207장 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시고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사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이루어 수련해 주시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뜻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후의 기도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해서 21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1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칭찬해야 된다. 또 그런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도들이 칭찬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칭찬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결국 당신들 앞에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사도의 표가 뭐냐?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참지 않느냐? 다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표적은 어떤 사인, 징조고 기사는 놀라운 일을 말하고 능력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에게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알쏭달쏭하게 돼 있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회와 뭐 차별 둔 것이 뭐 있냐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다른 교회와 부족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다른 교회처럼 나는 대했다는 거죠. 다른 교회처럼. 예.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거죠. 예. 다른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다른 교회와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나를 용서하시오.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게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용서하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공고한 상태이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 성숙에만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시켰다는 거죠. 뭐 교회를 청소하게 한다든가 주방에서 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공부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밝히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세 번째 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가기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다. 이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연결되는 건데 이 말씀은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6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과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몇몇 성도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그들을 속이고 헌금을 취했다, 이런 비난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실제로는 교활하게 교회를 속였다는 거예요. 명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한다라고 내세우면서 뒤로는 바울의 일당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해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요청한 것은 재물 자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멀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멀리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 자녀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 지체죠, 지체. 그래서 그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돕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이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다. 교회다. 교회다. 너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연금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꾀를 써서 뭐 착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그래서 그 예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된 아비된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헌신한 거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삶을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그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과 관련해서 바울과 18절에 나오는 것 디도나 다른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변명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비랑 선교를 고수하겠다 선언한 것은 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그러면은 자비랑 선교죠. 텐트 메이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장막을 지어서 파는 직업. 직업이었죠.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 시대에 뭐 요즘도 그러지만은 고대 시대의 장막은 집입니다. 집. 돌로 집을 지어서 지는 거는 그 부자들이나 사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장막에 살았죠. 지금도 몽고나 이런 데 가면 장막에 살잖아요. 지금도 아랍에 가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유목민들. 이 고대 시대는 그리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죠. 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동굴 비슷한 곳에 운막집이 운막집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불과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시골 뒷동네 가면은 그 피난민들 사는 운막집 같은 것이 있었다. 2000년 전이면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죠.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시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건데 강도도 더 많은 그 시대인데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장막을 지어 요즘 우리 하면은 건축업자죠. 건축업.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 사탄은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어떤 보수를 받으면은 아유 돈 벌려고 저러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아예 딱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이 나온 것은 다 거기에 선교비로 투자를 한 거죠. 그 사례비를 받으면은 자기 욕심을 채운다. 받지 않으면은 사랑이 없다. 우리가 주는 걸 받지 않네. 그 비난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미리 발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미리부터 자비랑 선교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할 수 있으면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은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받으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죠. 헛수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아주 담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때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바울이 원했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란 거죠. 또 교인들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좀 바울이 갈 때 디도도 먼저 보내가지고 교회가 좀 편안하고 가면은 서로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서로 울고 막 했던 것처럼 그런 그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 왔네 하고 수군거린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서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지난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두렵다 그랬습니다. 두렵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된 것이 없이 그들을 만난다. 이 두렵다는 거죠. 자신의 충고를 수용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굉장히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덕이 돼요. 덕이 돼요. 그러나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힘들어요. 힘들고 두 번 다시 충고를 하기 싫습니다. 바울은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염려스럽다. 예. 그래서 또 21절에 내가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실까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앞에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20절 말씀처럼 혼란스러운 게 막 혼란스럽다는 혼란스러워. 예. 내가 개척한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죠. 예. 그걸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자기가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다는 말의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설 수가 없다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 또 그 고린도 성도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까 또 두렵다. 그랬습니다. 예. 이 죄를 지은 교회 안에 그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까봐 두렵다, 두렵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염려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좀 겁이 난다는 거죠. 겁이 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위해 수고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을 교인들이 오해하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비난했다. 비난. 그러자 8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약함을 자랑한 게 뭡니까? 고난받은 거, 또 자신이 그 어떤 신체적인 그 연약한 거, 그걸 이야기 다 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다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것도 자기가 주장했습니다. 그건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 다 잘못된 거야.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지금까지 애써 세운 교회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받으면은 바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이방인 교회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 하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막 세웠던 것이 이게 인정되는 거죠. 인정되는 거죠. 이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되는 것은 곧 주님이 인정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한 겁니다.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면서까지 외적인 자랑도 한 거예요. 자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자랑한 거죠.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한쪽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저러네. 그리고 공부 못해서 저렇구나. 이야기할 게 없네. 사람들은 그렇게 간사하죠. 간사. 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다 가지고 다 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지. 그때 뭐 할 때 다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후로구나. 나가는 거죠. 나가는. 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19절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은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그 어떤 미혹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고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고 복음이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정신이 바로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고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 안에는 예수만 드러나야죠. 예수만 드러나야.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웠다. 어떤 외적인 조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걸 자꾸 나타냈다는 거죠.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과 성도들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내 가족의 나의 성공과 출세와 나의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요구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전능한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저희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있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흘러넘침에도 하나님이여 이패저패 갈라져서 하나님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층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성공과 물질 중심 가치에서 탈피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가득 차이는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증오하는 이 악한 영들이,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적과 통일된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북녘 땅으로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땅끝까지로 봄을 지난 일에도 하나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 은혜 다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회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는 어린아이에서 청장년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기도로 사랑받으며 양육되는 귀한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뿌리가 깊은 우리 민족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대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 교회와 또 성도의 삶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악의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한 사람 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벵갈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캘커타 문화원이 주식회사로 발돋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한농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우 선교사님도 상기족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든든히 세우게 해 주시고 이은규 선교사님도 하나님 그 지역에서 우스리스에서 고랭과 러시안들 영농지도 하면서 말씀을 든든히 세우게 해 주시고 온두라스에서는 제자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이티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박성규 교사님이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선교지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아델라오 무바릭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은혜 다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인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네팔에 사역하는 우리 임성철 정혜자 선교사님에게 김인호 선교사님에게 은혜 다해 주시고 사역지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이 많은 우리 공일주의 정현우 선교사님에게도 은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봉사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김영희 선교사님도 터키인들을 위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금 선교사님도 탈북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동역하는 모든 후원단체에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